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세미나를 준비하라고 해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한 곳에 스폰서가 들어있는 박사 학위 과정에 강의 목록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해봐라 하시는 말씀 주시길래 그것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박사 과정이라는 것 자체는 한 주제를 가지고 뭐 한 20분 30분 주제 설교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연구해가 논문 쓰는 과정인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초등학생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다 쪼개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미나는 그냥 네가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발표하는 세미나가 아니라 이 자리에 오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여시겠다는 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 준비를 하고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자신을 잠깐 소개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대충 뭐 알고 있지만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왜? 저는 세상적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는 폐품입니다. 아무자 쓸데없는 폐품으로서 세상적에서는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그것을 저는 실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생수교회라는 그 지하에서 17년 동안 하나님은 저를 모난 부분은 두드리고 깨고 갈고 닦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재활용품으로 다시 탄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오늘 이 자리에서 잠시의 시간이라도 저를 바라보시면 여러분들 발걸음 헛걸음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저를 이렇게 만드신 재활용품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오늘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성경 자체의 말씀도 들어가지만 영성적 성경 세미나라는 자체가 영성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그것을 더 크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장해 드리는 것이 영성적 성경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성적이라는 자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저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면 그래도 저 자신이 드러날까 두려우니까 저는 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하여 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뭐 나름대로 저는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성적 성경 세미나가 그래서 박사학위 과정의 강의 목록이라고 제가 적어놨는 게 바로 그겁니다. 강의하기 위해서 1부에서는 보면은 영성적 성경적 영의 비밀, 영의 완성, 하나님의 은유적 계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이 제목들로 보기에는 전부 어렵죠. 그러나 이 말씀 이거를 아주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면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미나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세미나를 하는 그 세미나 강사의 말을 듣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뜨겁게 이루어지거든 조용히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말해주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찾으시거든 종이 여기 있나이다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하고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대화를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심령에다가 말씀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 생각으로도 지금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모든 이 강의 내용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분한테 집중을 해가서 조용히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먼저 하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물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거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것이죠. 몸이 아프면 하나님, 저 몸이 아픈데 왜 아픕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됩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물을 때 꼭 우리는 잘못 하나님하고 교제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 10마디 20마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오늘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한마디 말씀을 하나님께 물었거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는 조용히 귀 기울이고 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의 말씀이 떨어지고 나거든 그 다음에 또 딴 것을 물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제식으로의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그것이 영적 교제 기도입니다. 그런 것을 할 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하는데 우리가 열지 못하는 것은 왜 못 열까요? 내가 너무 강하고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이 고정관념이나 고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차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너는 안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나에게 오셔가지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러면은 너와 내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건 뭐예요? 교제를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어떠한 성경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가르칠 자격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그 길을 제가 인도해 드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제가 뭐가 잘나가 여러분들에게 뭐를 가르칩니까? 저는 몰라요. 저도 성경께서 늘 가르쳐 주시니까 아멘 하고 듣고 오늘 이렇게까지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언가 듣고 배우겠다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나이에 들으면 듣고 배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 들으면 10개 잊어버리는데 그냥 그대로 성령 역사만 받아들이라는 것이지.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들은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심령을 움직여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 오늘 초점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성경 압니다. 뭘 제가 가르칩니까?
저는 가르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르치는 건 누가 가르칩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지요. 영적인 것은 사람한테 배워서 안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것 못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것은 꼭 성령님이 영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학식적입니다. 영적인 것은 한두 마디 깨닫게 해줄 수는 있어도 그것을 계속 가르칠 수도 없고 그렇게 배워봐야 돌았으면 다 잊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세미나를 시작해서 저와 같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지금 이미 성령님은 와 계십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시지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셨지요. 믿습니까? 아멘. 바로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 옆에 와가 계십니다. 이제 내가 마음의 문만 열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청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잠시라도 우리가 눈을 감고 내 자신의 모습을 제가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눈을 감고 한번 회개 기도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세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야 우리 가자 하면 여러분들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자신이 없다면은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엇이 맥혀 있는가 그것을 찾아서 회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내 마음속에 지금 임재하고 들어오시려고 하는 그분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에게 내 자체의 모든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생각나지 않으면 하나님 지금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 기도를 했지만 정작 내가 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의 기도가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데 저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잠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의 추하고 더럽고 악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것들 기억나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참되게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있으면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쫓아내고 만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깨끗게 하사 이 꼭 주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자신이 느껴질 겁니다. 뭔가 마음에 평상시하고 좀 다르게 전율이 온다든지 좀 느낌이 올 겁니다. 그럴 때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하나님하고 교제 기도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부 성경적 영성 세미나를 통하여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으로 내 영이 밝아지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말씀을 영적으로 열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자체가 영적으로 잘 안 열리지요. 그것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면 나도 모르게 성경을 보면 열어지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억지로 무언가 만들어야 되고 억지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되질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에 힘쓸 때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영적인 부분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고 저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가지고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 제가 3년 반 동안에 책을 쓸 동안에 그 책 쓰는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에 지금도 제가 보면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 알지도 못했던 내용이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나는 이런 내용 몰랐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썼을까? 누가 했다고요? 성령님이 하셨더라는 것이죠.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역사와 체험을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는 게 거기에 이 세미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은사의 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하여서 능력과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쫓아나갈 수 있고 병도 고쳐지고 내가 영적으로 막혀있던 것도 열려지고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오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차별해서 너는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내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맹인이 눈을 뜨기 원할 때 네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2의 혈루증 여인 그 치료받았을 때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앞에 서는 이 강사를 바라보지 말고 강사를 들어 사용하시는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적으로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적 성경 세미나의 특징과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죄로 물든 우리의 영을 완전하게 회복하여 어둠의 죄악을 물리치고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영의 회복, 막혀있던 영, 눌려있던 영, 잠들어 있는 영, 병들어 있는 영, 죽어가는 영, 방황과 헤매는 영, 그 영들이 회복되고 영적 치료에 그 특정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 가운데 성경의 구절이라는 것은 그 한 구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성경 한 구절만 봤지요. 그러나 그 한 구절 가지고 하나님은 이 구절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면서 나가는 게 이것이 바로 영성적 성경 회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들 심령에 오시는 성령님 주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그렇게 하실 때 말씀으로 주시든지 생각으로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내 마음에 들으셔서 임재를 하고 계신다 하는 증거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죄를 씻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돼서 나중에 또 다시 거론할 부분도 있지만, 이 형상이라는 것은 외적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적 성품 중에서 특징적인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거룩성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성을 처음 받아서 하나님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거룩성이 변질되어서 죄성으로 바뀌는 바람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부터 쫓겨나갔지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모든 모습들이, 성품들이 변질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인인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이 불렀는데 어디를 찾아갑니까? 엘리 제사장 찾아가지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안 오셨는 것 같습니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을 녹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둔하여서 아니면 세상에 빠져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 있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사무엘이 깨닫지 못하고 어디를 갑니까? 엉뚱한 사람 찾아가죠. 영적인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육적인 사람을 찾아가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그 선생 랍비 누구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러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영적으로 말씀했지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는데, 학교 선생이라는 자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육신적으로 들으니까 내가 늙어서 이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참 기도 안 차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믿지 못하면 모든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말을 하고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이라는 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려고 사무엘을 부르셨으나 사무엘은 영적 귀가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여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잘못 알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안일한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산만하고 나태하여서 주님께로 집중하지 못하여서 영적 귀가 열리지 않으므로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며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왜 주님은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를 만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의 산만하고 나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찾아와서 부르짖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불렀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줄 모르고 세상적으로 나는 지금 이 일을 해야 돼, 이것도 바빠 저것도 바빠, 하나님이 그거 조금 있다가 내 들어가서 성경 보지 뭐, 좀 있다가 기도하지 뭐, 그런 식으로 미루다 보니까 해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 역사라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이 분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심령에 지금 찾아오시고 계시는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모셔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옆에 오셔가 말씀하는데도 예수님이 알지 못하고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곁에서 대화하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 모습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에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므로 주님을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맹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해야 내 안에 주님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지요. 왜 거룩하라 그랬을까요? 그냥 깨끗하라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다는 의미는 깨끗한 것이, 구별된 것이 그 말씀의 의미지만은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지금 나와 교통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았고 내가 빨리 회개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하시려고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 지금 주님도 나와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찾아와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영의 회복을 위하여 현실 믿음의 삶에서 그리스도 각 개인에게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주권의 여러 현상은 예수님께 있으나 믿음 안에서 아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실제로 만나고는 싶은데 그 길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번 영성적 성경 세미나를 통하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인도하심에 힘입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그 길을 인도하고자 해서 영적인 목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적 성경 세미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내가 깨달아서 아는 것을 발표하는 그런 세미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가만히 깨달아보고 그분을 모셔드리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영적 교제하시는 그 방식은 각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내 이웃 사랑의 신앙적 인격 방식인 것을 영의 회복과 영의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눈높이로 다가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모습 자체는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본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죄인의 모습으로 낮춰서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이
대화를 해주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솔직하게 말하자면 못하잖아요. 왜 못하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눈높이 맞춰주신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번 볼까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앉아 계실 때 목사의 입장에서 집사의 신앙을 바라보면 잔소리하고 나무래고 뭔가 잘해보라고 자꾸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 많이 봐야 됩니다. 뭔가 지금 말씀 많이 보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면 집사 입장에서 보면은 신앙이 아직 그만큼 자라지 못했는데 목사의 입장에서는 많이 해야 돼. 당연하게 많이 하면 좋지요. 그러나 집사의 입장에서는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할 것이 많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성경 볼 여가도 없다는 것이지. 그런데 목사의 입장에서 그를 나무랄 것입니까? 아니면 집사의 입장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힘들지. 그래도 우리 시간 줄여가지고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이웃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의 입장이 돼서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입장이라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면 얼마나 답답해 하겠어. 몸이 아파서 저럴 때 돈이 없구나. 어디 없어? 그렇게라도 해줄 수 있고 안 되면 기도도 우리 같이 기도해볼까?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되지 않고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이고 참 그거 좀 아프면 기도 좀 하세요. 그것은 나무래는 거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입장으로 오신 것을 생각하듯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이웃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자체를 바라볼 때 주님이 오셔야 되고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되고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낮아지는 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지요.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면서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선생이지만 너희들을 발을 씻어주는 것을 보여준다. 발을 씻으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의자에 앉아야 되고 나는 무릎을 꿇어야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온전히 낮아질 때 오늘 한 가지 더 여기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 발 씻어주는 것 부부지간에 해봤습니까?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서로 사랑한다면 발 한번 씻어줘 보세요. 묘합니다. 늘 바라보고 늘 같이 대화하던 부부지간이지만 내가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어줄 때 눈물이 납니다. 남편이 여자의 발을 아내의 발을 씻어줄 때 내가 무릎 꿇고 그 발에 손대서 거칠어진 발을 만질 때 나를 위해서 예전에 그렇게 곱던 발이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했을 때 그 사랑을 느끼면서 눈물이 핑 돕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가끔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게 예수님께서도 그래 하라고 하셨지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그 사랑도 회복되고 내가 다시 한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렇게 귀한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사랑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철저히 낮아지고 상대편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그것이 예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연적
내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회복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연히 추상적으로 생각하여 육신적 머리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자신의 내면적 영으로 믿고 말씀 묵상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자신이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체험으로 말미암아 현실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것이며, 자신의 영혼이 회복됨으로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며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것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내 것은 아깝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자신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면은 육신적인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듯이 그렇게 나가서 죽을 만큼 맞아도 너 왜 날 때려? 소리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은 나를 때릴 일이 있어 때리는가 보다. 나는 뭐 해요? 맞아도 죽었는 것이 돌에 맞아서 저 성 밖에 내놓으니까, 죽었다고 내놓으니까 그 일어나 가지고도 성에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소리치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지. 그래서 우리는 내면적인 내 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입술로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철저하게 내 자신을 보세요. 내 자아를 보세요. 내 고정관념을 보세요. 아직까지도 내가 잘났고 아직까지도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무언가 권력을 더 쥐고 싶고 내가 명예로서 내가 더 잘나고 싶습니까? 그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죄라는 놈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까지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이 행할 때마다 내 자신이 내가 지금 내 영으로 지금 사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영에게 끌려다니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조금만 시간 나면 하나님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빠져들어가서 친구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세상에서 좀 옛날에 즐기던 것도 즐기고 싶고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 야, 이것이 하고 싶어? 이건 내가 정말 내 자신이 하고 싶은가? 아니면 내 속에 들어있는 세상적인 영이 그런 것인가? 성경에 비춰보면, 그래서 성경은 나의 내면을 비춰보는 정말 훌륭한 거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것, 자신의 영혼이 회복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며 깊은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죠. 첫째 뭡니까? 자신을 부인하라. 그 말씀은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세상적인 삶을 바라보지 말고 따라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삶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초등학문이다. 내려놔라. 그리고 세상의 것은 다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이니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 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죠. 자기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지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남겨놓은 그 십자가가, 그것이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하죠. 예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죽으러 가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내 육신적 삶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부활의 산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내 육신적인 삶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옳다고 주장하십니까? 그거 버리세요. 누가 옆에서 한찰 때리는데 꼭 왜 때리냐고 묻고 싶습니까? 차라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뺨을 돌려대세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매를 맞아도 왜 때리냐고 묻지 않고 죽을 만큼 맞아도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바로 하늘의 진짜 삶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육신적인 삶은 내가 팔이 하나가 없든 다리가 하나 없든 잠시 후면 다 벗어놓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뭐라 하십니까?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새 장막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영원한 삶, 진짜의 삶을 살러 가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자신의 영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나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말씀 속에 내 자신이 들어가야만 내 안에 지금 오신 성령님을 느끼고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을까? 바로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무언가 좀 더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아니에요? 내 대신 죽었는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그렇지요. 내가 위험한 순간에 어떤 사람이 나를 구해주고 그 사람이 대신 죽었으면 우리는 평생 그 사람을 생명의 은혜라고 절기마다 찾아다니고 그를 내 죽을 때까지 기리지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한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 대신 죽으시고 또 나를 이끌어 주셔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분 앞에 그들이 하나님 사랑 안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역사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 자체가 영적 예배의 산제물을 본보이셨죠. 우리가 레위기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가 있지요. 레위기 4장 4절에 거기에서 보면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하고 안수를 하지요. 그래서 내 육신적인 삶은 피해서 살아나고 내 대신 짐승이 죽어주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 대신 십자가에 골고다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 제사의 본질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들 자신을 내한테 직접적으로 다, 너희들 자신을 모든 것을 다 내한테 다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너희 자신을 거룩히 하여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쳐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지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까지의 예배의 형식은 전부 가짜지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짐승을 드리고, 요즘은 현대로 짐승을 못 드리니까 현금을 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네 자신을 산제물로 내한테 바쳐라. 예수님이 산제물로 우리를 대신해가 드렸듯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려고 해봤습니까? 아니지요. 나는 살아야지요. 내가 돈 드릴게요. 다른 짐승 드릴게요.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려고 너희들 자신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만 가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그렇게 높이 세우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를 했다고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코란을 만들어서 그들은 그 말씀으로 인생을 삽니다. 신앙적 인생을 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삽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한 자리가 어디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간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듣는 주의 종이 뭐라 합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2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네 생각대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겠습니까? 서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평생 믿으면서 하나님 일한다고 잠도 못 자가면서 힘쓰고 애쓰고 다 했는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나 너 모른다 할 때 여러분들 어떡할래요? 거기서 후에 회개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고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가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을 지금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게 하소서.
그럴 때 내가 주님을 만나고 교통교조를 이룰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면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도 답답하던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집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되지 않고 내가 세상 쪽으로 따라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다 정리정돈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힘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두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나는 누구 거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내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생각 안 납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아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설 때부터 그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더 깊이 들어갈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를 이끌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사로잡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배우러 다니지 마라.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누구에게 배운다고? 영적인 것은 성령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잠시 말씀을 드렸는 동안에 성경 구절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모든 것이 제가 외워서 기억나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도 머리가 둔합니다. 금방 돌았으면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누가 합니까? 지금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봐라! 저 지금 신목사도 입에서 성경 구절이 줄줄 나오지 않느냐? 그것을 내가 하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둔하고 미련합니다. 같이 저 뒤에 계시는 목사님 있지만은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서로 묻습니다. 이 냉장고 열면서도 이거 뭐하러 왔지? 내가 저 뒤에 그 창고 쪽으로 갈 때 여기 뭐하러 왔지? 그러다가 안 잊어버리려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이 생각나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미리 딱 갖다 놓고 돌아가서 갔다가 오면서 그거 보면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 말씀만 들면 줄줄줄줄 나오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재활용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도 지금 얼마든지 지금 이 순간부터 재활용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내 자신의 영의 회복을 위하여 철저히 나를 세상으로부터 부인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신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고는 부활을 이룰 수 없듯이 부활의 산 소망을 위하여 철저히 죽음의 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내 자신의 영의 회복을 이루는 진정한 길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이래아리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 들을 때 무언가 마음에 좀 찡한 것이 느껴집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고 깨달아 주시려고 하는 지금 오픈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자기 자신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못하면 와서 들어왔다가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역사하지 않는 것이지요. 자, 7장 20절에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에 들어있는 어둠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뭔가 해야 되는데 세상의 일이 생각나는 것은 누가 한다고?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죄를 따라가면은 결국 내가 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영의 회복에 필수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리고 현실 믿음에서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내 안에 나 아닌 나와의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와 싸우는 것은 바로 나와 내 자신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다른 분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부분과 지금 싸우고 있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자꾸 이끌어 가려는 누구하고? 마귀새끼하고 싸우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싸움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을 받아서 뭐라 합니까? 아, 예수를 어떻게 팔까? 지금 어두운데 가서 어떻게 해서 예수를, 내가 입맞춤함으로써 이 사람이 예수라는 걸 가르쳐줘야지. 그러고 가서 나는 돈을 얼마 받아야지. 생각을 계속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행에 옮기는 것은 누가 들어갑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행동으로 옮기지요. 생각을 넣어줄 때는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내가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자신의 영의 회복을 위해서는 말씀이 하나님이신 성경의 말씀에 임재하시는 나의 구원의 주님이신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며 지속적으로 주님과 영적 교제도 나누어야 하는 것이 나 자신의 영의 회복을 이루는 목적인 것이며 세미나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잠시 한 1분만 눈을 감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속에 지금 누가 들어와가 계시는가? 아직까지도 세상에 잡다한 것이 돌아서 말씀을 못 듣도록 막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세상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도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눈을 뜨시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의미하면서 말씀에 빠져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 구절을 말씀드릴 때 그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막혀있던 영이나 눌려있던 영이 살아나는 것,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말할 때 영이 살았다, 영이 죽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영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영이라는 존재는 살았다 죽었다 하는 영이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까지는 그 영이 계속 존재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영이 죽었다 살았다 이야기하는 것이지 영은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영의 온전한 회복은 성경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만남과 영적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영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오셨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은 느끼게 됩니다. 세미하게도 느껴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이 오신 것을 내가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적 교제를 이룰 수가 있지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의 기도를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골방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하고 나하고 조용한 가운데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은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에는 손뼉 치면서 부르짖는 기도로 들어가지요. 통성 기도로 들어가서 주여 따따붙다 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나에게 오셨지만 성령 충만할 때 이미 주님은 나하고 오셨어요. 그때가 지금 주님을 만날 시간인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내버린다는 것이지요. 기도원에 가도 대부분 다 그렇지요. 실컷 찬송 부르고 박수치고 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내가 깨끗하게 내가 있습니까? 그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쏙쏙 들어갑니다. 왜? 내 속에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시간 되면은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부르짖읍시다.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나버린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한 골방 기도를 해야 돼요. 부르짖는 것을 하지 말고 그 기도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를 바라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물이 천사가 와서 휘어져 놓을 때 그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셨을 때 그 말이지요.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찬송 부르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할 때가 충분히 이미 왔다는 것이죠. 그때 누구든지 들어가면 무슨 병이 걸렸든지 다 고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때를 전부 끝을 놔버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지요. 바로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려고 들어오셨는데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들을 시간이 없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필요도 없이 내 일방적으로 주여 따따붙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다가 끝나버린다. 그래서 골방의 은밀한 기도,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과 우리는 교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 영적으로 풀어보면은 참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표현합니까? 바로 내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내 자신을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사단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유혹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많이 봐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변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그 형상으로 변화될 때, 그때 하나님은 무엇라 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형상으로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깨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말씀도 참 재밌는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려고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는 그 문을 못 열지요. 왜 그럴까요? 왜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할까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도 얼마나 강한지 부서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모난 돌이 되어가지고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 그 사람 다 상처를 입습니다. 내가 못난, 모가 난 돌이 되어가지고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하고는 그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난 돌인가 몽돌인가? 내가 다른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도 그 사람 상처를 입히지 않고 그 사람도 나로 더불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몽돌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쌩쌩한 모난 돌이 되어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좀 가까이 하려고 달려들면 그 모난 돌에 찍혀가지고 상대편이 상처를 입고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자체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지금 바꿔야 합니다. 내가 바꿔집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성령님과 주님을 통하여서 그분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모난 돌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난 그대로의 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요. 나만 깨지면 되는데 나도 깨지지 않고 상대편만 힘들게 만드는 게 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내 자아를 깨부셔라. 세상적이었던 모든 것들 내려놔라.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너와 내가 교제를 나누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제일
최고의 우리가 얻는 그 큰 힘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만 만나면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듯이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누가 합니까? 내 머리로 합니까? 천만의 말씀. 내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물이 열려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즉 영적으로 말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거룩한 신앙적 만남의 교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신앙적 인격 회복이고 영의 회복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짚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다음에도 또 지금 짚어질 부분은 있지만 이왕 오늘 말씀이 나온 그림에 짚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성, 즉 영적으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적 만남이죠. 신앙적 만남. 이 신앙적이라는 것이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만약에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고 인정해주는 그 과정에 있는 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에 대해서 생각 없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신앙이 없으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곳에 주시다 그랬죠. 그를 믿는 자, 그를 신앙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녀의 권세는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야 받죠.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된다 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받으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받으려면 로마서에 보면 나오지요. 8장 14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럽니까?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이끌림 받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그래 너 내 아들이다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온전한 신앙적 인격체로 나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신앙적 인격체가 되지 못하고 뭘 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곁들여 가지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걸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일상적으로 예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지금 한국의 이 교회의 믿는 믿음의 그 자체를 바라보면요, 믿음도 아니에요. 어디에 비춰보면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 한번 봐보세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 탈북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탈북단체에 연락이 오면은 탈북단체가 그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 계획을 세워가지고 탈북을 시켜준답니다. 돈도 투자를 해갖고. 그런데 나이가 70 넘었는 할아버지 세 사람이 탈북을 원한다는 것이지. 나가 얼마 살면 죽을 건데 왜 그 탈북을 하려고 하느냐? 예수가 너무 좋았어요. 예수가 좋아하시면 그냥 예수가 좋은 거지 왜 탈북하느냐? 마음껏 내 죽기 전에 찬송 좀 불러보려고. 목숨 걸고 거기서는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니까 탈북에 가 한국에 와가 마음껏 찬송 좀 불러보고 싶다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목숨 걸고 예수 믿습니까?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새벽기도 가면 교회마다 어땠습니까? 새벽기도가 자리가 꽉꽉 찼지요. 금요 기도에 가면은 밤새 모여가지고 부르짖고 주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 주변의 교회도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200명, 300명 새벽기도 나오는 그 교회에 지금 가면은 3명, 4명 앉아 있어요. 뭐가 답답하가 새벽에 기도하느냐는 것이지요. 물질적으로 풍족하면 하나님 더 안 믿어요. 교회가 부흥될 때가 언제입니까? 나라가 어렵고 삶이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려워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모릅니까? 등 뜨시고 배불러 애굽에서 나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잘 믿습니까? 가만히 우상 섬기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는 형식적으로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짐승도 키우면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키워놨는데 주인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지.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되면은 늘 헌금 가지고 오고 모여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예물에 배불렀다 그러죠. 그러면서 누가 너희들을 불렀느냐?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지요. 이사야 1장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자들의 기도 듣지 않는다고. 왜? 너희들 손에 피가 가득하다. 죄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부르짖는다고 들어주시냐? 그래서 안전병이가 일어났는 예수님 시대 사도행전에 보면은 네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분이 나를 일으켜 주셨다. 안식일에 일으킨 사람이 죄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안전병이가 일어선 사람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죄의 문제, 아주 사람과 사람과의 죄의 문제는 신경을 쓰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순종의 죄는 생각도 안 하고 삽니다. 아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먹지 말라는 죄 하나로 인해서 그는 아담 하와는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삶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달아도 그것을 고치려고 애쓰고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셨는가?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내가 무엇이 어떻게 느껴졌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 동안에 주님, 제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제가 말씀 듣는 동안에 무언가 느껴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를 받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좀 더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열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오. 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미나를 통하여 주님과 영적 교제를 꼭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직 반도 못했죠. 3분의 1만 하다가 마쳤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